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많은 복으로 감사할 것이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진심이시죠?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필독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요.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역사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모아놓은 기록이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옛 유물을 발굴 조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옛 정부 형태를 암기하고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광인, 효영, 수경영. 예, 여러분을 모범생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역대 왕 이름 목록 나열이 역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사건이 다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의미 없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사건, 옛날 일이라고 해서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일만 역사입니다. 오늘의 나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현재의 나를 나 되게 한 일, 또 현재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이유를 밝혀주는 옛 일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역사를 기록하기 전에 반드시 가치의 재평가를 합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것만 역사 기록에 남기고 오늘을 이루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일만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건이나 일도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은 무엇들인지를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사람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은 대단한 역사가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가치를 재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간 인생입니다. 여주인에게 모함을 당해 지하 토굴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럼 인생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요셉이 기사회생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막힌 재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바로의 꿈 해몽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재해석에는 재해석의 부분에서 생각나는 기도문이 한 편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윤리학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바로 이 지혜가
요셉의 재해석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꿈 해몽이 적중해서 7년간의 어마어마한 대흉년이 애굽과 그 인근 나라를 강타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살던 땅에도 무서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굶주리는 가족들을 위해 형들이 곡식이 남아있는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고개를 조아릴 때였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요셉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기 와 있는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 다 이거 보이시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청소년 어린이들 다 보이시죠? 네. 그럼 여러분이 이걸 한번 목소리 높여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믿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 찬양대 여러분이 한번 빠른 분도 없이 느린 분도 없이 소리를 잘 맞춰서 또 감정을 살려서 한번 차분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잘 읽으셨습니다. 마음에는 별로 안 듭니다.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지난 날을 이렇게 평가한 것은 그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가치관이 생긴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역사를 또 형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셉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이 생긴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되자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는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냥 생각 하나 바뀐 정도가 아니라 그 생각의 바뀜으로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이 노예 생활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형이나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어디에도 요셉에게 원한이나 원망이나 서러움이 없습니다. 그리움에 대한 정, 그것뿐이었습니다. 원망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밀라노 한마음교회 좋으십니까? 네, 이런 형편이라니까요, 우리가. 밀라노 한마음교회 마음에 드세요? 그럼요, 우리 교회인데요. 몇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죠? 다 좋은데 언제나 이 몇 가지 문제가 항상 문제입니다. 이 문제, 몇 가지 문제만 아니면 정말 좋을 텐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좀 많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문제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되면 밀라노 한마음교회가 정말 마음에 쏙 드시겠습니까? 전도가 좀 더 잘 돼서 재정이 좀 더 넉넉해져서 부서들이 아무 부담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요소들이 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간에 끼리끼리가 이제는 좀 사라지고 갈라져 있는 그 마음이 조금만 더 화합이 된다면, 작년에 있었던 그 가슴 아픈 상처만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겠죠. 언젠가는 언제나 우리는 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신경을 다 쓰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대책을 세우느라 늘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으니, 아니 그것도 1년이나 지났으니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다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와서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 기대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만족시켜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한마음교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문제를 가르쳐 주셔도 저는 그것을 당장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한마음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전임 목사님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그분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아니,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너무나 훌륭한 목회를 잘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1년 동안 지내보니까 그분이 목회해 오신 일이 너무나 훌륭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8년입니다.
8년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먹이고 입히신 일을 정말 고민과 치열한 열정으로 감당해 오신 분입니다. 그 전임 목사님을 통하여 한마음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임 목사님을 부인하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한마음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마음교회를 정말 하나님다운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죠? 그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동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같고 작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놀라운 일치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일치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낱 지푸라기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이것을 못 보게 해요. 작게 다른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많아.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크게 같고 작게 크게 일치하는 것은 다 버려두고 미미한 아무 문제도 되지 못하는 것들을 붙들고 우리 자신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한심하다고 평가하고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집사님만 달라지면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만 변하면 될 것 같다고요?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에 있는 한 성공회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한창 젊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꿈을 가졌었다. 그 후 나이가 들고 세상을 좀 알았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내 포부를 좀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지금 자리에 누운 채 나는 깨달았다. 만약 내가 내 자신부터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내 나라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며,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를. 여러분 속에 누가 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당장 쫓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쉽게 변화가 되시던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셨습니까? 문제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안 변해요. 이제는 포기하세요. 여러분의 아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일 또 10년 전에 있던 얘기 끄집어내서 또 괴롭힐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것이라고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변화될까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비판, 여러분의 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것을 정말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체력이 약해서 성령 충만을 못 받는다고. 이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 우리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집회 갔더니 계속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체력이 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체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나면 예수님이 내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여학생이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고 시집도 못 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학생은 고모가 자기를 위해 희생한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 고모의 잔소리 때문에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모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제 반대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숨이 꽉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함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이 고모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고모와 싸운 것 때문에 회개를 계속하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학생은 내가 죽어야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 대신 우리 고모를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집으로 돌아간 이 학생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문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 안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저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이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아주 잔뜩 미간을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이제 퍼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 또 교회 갔다 오는 길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고모 말을 그렇게 무시하니? 내가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학생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전과 다른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고모 이러면서 반항을 했을 텐데 그날은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의 얼굴에 주름살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기쁨도 없이 조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 의무감만으로 십수년을 살아온 한 여인이 초라하고 지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학생이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고모를 꽉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아주 깜짝 놀라는 고모에게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이 고모는 예상치 못한 조카의 행동과 말 때문에 당황했지만 이 가슴 속에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이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고모와 조카는 서로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조카를 통해서 한 많은 여인의 이 삶을 치유하시고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고모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집사님 되시고 교회에 충성하는 집사님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밀라노 한마음교회로 저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마음에 드세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들까요? 제 마음에 여러분이 들까요? 저는 제가 여러분을 봐주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려드린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훈련만 받으면 변화될 거야. 제자훈련을 받지 못하셔서 저렇게 사시는 걸 거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목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의 변변치 않은 목회를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참아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제 설교를 참아주고 들어주고 계시다는. 그래서 더 충만한 목사, 더 온전한 목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마음교회에는 3명의 교역자가 있습니다. 서태영 목사님, 이상필 전도사님. 제가 이분들과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사이가 좋아 보이나요? 서태영 목사님과 이상필 전도사님이 제 마음에 쏙 들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겠죠. 저는 두 분을 제가 참아드린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분이 저를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참 허점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담임 목회 초보인 저를 두 분이 깊은 이해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와 제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들을 사랑하고 제가 참아주고 기다려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주어서 제 아내가 감사하고 제 자녀로 지내주어서 제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밀라노 한마음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밀라노 한마음교회를 통해 이리 오신 예수님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밀라노 한마음교회 창립 멤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소이에서 눈을 돌려 대동의 시선을 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밀라노 한마음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온갖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멋지게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2013년도 목회 계획은 한마음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지금까지 놀랍게 한마음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고 부르시는 초청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우리 한마음 교역자들은 매주 목요일에 폴리테크니코 대학교로 전도를 나갑니다. 대여섯 번쯤 된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는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의미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을 좀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기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적자 생존이니까요. 적어두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추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마음 교역자들이 전도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의 열매입니다. 지난 5월 뉴욕의 거리 전도자 지용훈 목사님이 한마음 교회에 오셔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음을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8월 동유럽 한인 선교사 수련회에서 최종상 선교사님은 세계 선교 최고의 전략은 전도라고 선교사님들께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사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에 교회 사무실 근처 이태리 대학교 캠퍼스로 3사람이 전도를 나갑니다. 오늘이 5번째였습니다. Io sono coreano pastore. 저는 한국인 목사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다가가지만 거의 모든 이태리 대학생들은 제가 전해주는 전도지조차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주 목요일 전도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솔직히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도 가는 길 위에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꼭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아주 짧고 가벼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정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인 2세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름도 듣고 학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가야 해서 더 대화할 수 없었지만 다음 주 목요일 1시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소극적이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그 친구를 만날 기대를 가지고 캠퍼스로 나갔습니다. 그 청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5분 늦었는데 그 사이에 다녀간 걸까요? 그런데 실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캠퍼스를 갈 때마다 그 청년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미는 전도지를 한 명 빼고 다 받아주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학교에 학술 회의차 오신 무슬림 한 분도 영어로 된 전도지를 받으시고 읽으셨습니다. 남학생 1명, 여학생 2명이 Jesus loves you 하며 내미는 전도지를 받으면서 그라치에 하며 받았습니다. 혼자 공원 근처에 앉아 계시던 필리핀 아주머니에게도 이태리어 전도지, 영어 전도지, 제 명함까지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개신교 신자라고 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필리핀 사람 1명을 만나 일터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이 자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인 2세 청년, 그 필리핀 아주머니가 그 황량하고 싸늘한 캠퍼스 공원에 나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 캠퍼스에 이제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더 큰 기대와 더 기쁜 마음으로 가득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 복음을 전할 기회도 올 것이라고 믿으며 기대합니다. 전도사로, 부목사로 살아오면서 전도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제가 이태리에 와서 잘 할 줄도 모르는 이태리어와 영어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저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꿈도 꾼 적이 없습니다. 2012년도 교역자 제자훈련과 여러분의 여러 사람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제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2012년도 한 해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가득하게 하신 것을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문제에 온 마음을 쏟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골몰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그의 안에 가득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감사해야 할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많은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선 나 자신부터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음성에 아멘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